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6편은 여전히 다윗의 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편 26편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6편 말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6편은 성전 임내송 이렇게 부르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받기를 원하는 바로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받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주제의 단어는 1절에 나와 있는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나와 있죠. 안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 이거 다윗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함에 행하다 이 의미는 바로 온전한 삶을 이루려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함을 가지려는 태도, 온전한 삶을 이루려는 바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함, 이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 이건 모두 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것은 바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예배하러 올 때에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네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바로 행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도리어 하나님에게 바로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도리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져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담력을 얻는 은혜가 꼭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조롱을 할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현재의 삶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바로 기준을 삼고 있는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전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바로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노래 불러도 되는 사람인가를 판단을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참으로 비참했다면 현재에 나는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가 답답하고 암담하다면 나는 지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과거나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바로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누구인가가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과거에 내가 악한 자고, 과거에 내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고, 미래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낼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서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꺼이 나아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행동의 원동력,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가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로마서 이하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다수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니까요.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의 방식, 오늘을 판단하는 성도의 기준, 또 오늘을 결정하는 원동력, 그게 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현재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도 봅니다. 자기의 과거도 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살펴보지만 여러분의 과거도 주 안에서 살펴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앉지 않았다,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앉지 않았다,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관계하지 않았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잠시 만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들과 깊은 교제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또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느냐? 먼저는 허망한 사람입니다.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전도를 가보면 특별히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비 내려서 농사가 됐죠. 만약에 비 안 내려주면 농사 망해요.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만 믿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불신자들과 생활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도록 그리하여 불신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고 그러잖아요. 앉지 않죠. 교제하지 않죠. 관계를 맺지 않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불신자들만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지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인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과거에 불신자들과 깊은 관계 또 불신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리하여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담력을 얻는 복 있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기 6절에서 8절까지에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먼저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었다는 것은 결벽함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썼던 결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명령한 빌라도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회개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네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으로 서 있을 때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반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반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려고 결심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지, 잘못했네. 우리 양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의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됩니다. 주의 진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말은 관용어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두루 다녔다. 이 말은 제단이라는 건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도 여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 안에 있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죠. 우리가 사과를 쪼개서 보면 사과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몇 개인지 금방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사과 쪽에서 그 사과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그쪽엔 사과 안에 있는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심어봐야 알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씨가 다만 씨가 아니라 수천 개의 사과를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천 개의 사과를 품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 아니지요. 생명에 관한 참된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반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에 감사의 소리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이것은 간증, 전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찬양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또 간증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주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내 인생의 행동의 원인, 결단의 근거, 또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 이것을 전부 다 내 과거나 미래에 두지 않고 내 현재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나에게 둘 때,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둘 때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힘입어요.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인, 이것을 내 과거, 내 미래, 내 현재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와 국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능하신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역사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고 이 일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교회와
모든 성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